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1페이지에 있는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면접에 두었어요. 면접을 통해서 이 신입사원을 뽑아야겠다라고 이제 면접 장소를 알려주고 시간을 알려줬죠. 그래서 이제 이 지원했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 그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대기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딱 됐는데 면접관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자 이제 사람들은 왜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초조해지는 거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점점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이 모양이야? 왜 시간 약속을 해놓고 아직도 나오지 않는 거야?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좀 기다려 봅시다. 무슨 회사에 일이 있겠죠?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각 사람의 이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1시간 30분 후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30분 전부터 여러분을 면접했습니다. 다만 면접 방법이 평소와 달랐을 뿐입니다. 면접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면접이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회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면접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획대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들어왔는지, 또 기다리는 태도는 어떠했는지, 회사에 대한 반응과 기대가 어떠했는지, 늦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화내고 성질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합격됐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뭔가 있겠지 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은, 또 불평 없이 기다린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인내하고 있는지, 그 응답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기다림이었고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이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다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여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바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릴 때 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시입니다. 다윗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다윗의 삶에서 겪은 그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수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동안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을 포섭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든 그 어느 날 갑자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그냥 있으면 죄 없는 백성들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궁궐을 그대로 두고 급히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그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내가 낳은 그 자식으로 인해서 도망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압살롬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복 아히도벨의 배신을 저주하지도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때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마음이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 한 것인데 너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또 비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계하고 있구나. 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구나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시므이의 그 저주를 통해서 저것은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에게 그 비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구나라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비참하게 죽고 그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또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하심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릴 때 그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본문 1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번 나타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리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은 기대하고 기대했더니, 신임하고 신뢰했더니, 앙망하고 앙모했더니, 사모하고 사모했더니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오래도록 참고 기대하며 앙모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해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외국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하면 저 한국 사람이구나. 급하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죠. 느긋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초조하고 답답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 거지?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신경질이 치솟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린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꽤나 성질이 급했는지 하나님께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성질 급한 성도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조급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급한 성도들에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급한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그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비록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응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러면 그 응답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기다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확실히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기다림은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다림이란 소망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농부는 가을의 풍작을 기다리며 무더운 여름 동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 삶은 진행되고 기다림 속에서 인도되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 감을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도 연령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또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 젊은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죠. 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 퇴원하기만을 기다리고 집 없는 서름 속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새 집으로 이사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분단된 우리에게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택배를 기다리죠. 택배가 언제 오나, 내가 주문한 것이 언제 오나, 또 그것은 언제 가나, 다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없는 삶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또 요리하는, 또 불이 달구어지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기다림의 연속이고 내 삶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 없어질 때 그것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기다림과 기대가 없으면 그 가운데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기다림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적막하겠습니까? 기다림이 있기에 꿈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온 날을 기다리면서 힘든 줄 모르고 온갖 고생을 참아내며 이겨내고 있고 또 남편을 해외 근로자로 보낸 아내는 그 남편이 돌아온 날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소망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이요, 소망이요, 은혜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한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시고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430